색상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손자보고 전화기가 무슨 색깔이냐라고 하니까 노란색하고 대답을 아주 또렷하게 잘합니다. 또 화분은 무슨 색이냐라고 하니까 갈색이라고. 그럼 저 벽에 걸린 시계는 무슨 색이냐 하니까 손자가 아주 조용하게 할머니 저에게 자꾸 물지 마시고 할머니도 유치원 다녀보세요. 그러면 금방 배워요.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서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살 나는 신학도가 하나님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낸 것입니다. 우리나라 육로로 이스라엘까지 2년 7개월 동안 걸려서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 또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신학도로서 이론적인 하나님, 간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육로를 통해서 경험하고 싶은 정말 젊은 신학도가 구도의 길을 찾아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순수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단돈 50만 원을 가지고 2년 7개월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제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다.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이 여행을 위해서 아주 빽빽하게 적어놓은 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노트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어느 길로 가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가 있었고 자기가 머무는 곳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젊은 신학도가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자기 앞서가셔서 인도해 주셨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노트를 잃어버렸으니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순간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만나는 사람을 천사로 알고 머무는 곳을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알고 한 젊은 21살의 신학도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도 이 젊은 신학도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을 누릴까? 여기에 대한 정답을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그 자체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500년이 된 지금 현재 새로운 종교개혁도 이 땅 위에 새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종교개혁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구체적인 지혜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니냐. 방법을 달라, 지혜를 달라.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뭐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때로 많은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는, 성화된 삶을 위해서는 노력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방법으로 가면 안 되지.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해 봤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이 한 달이 통하던가요? 두 달이 통하던가요? 1년 갈 수가 없습니다. 내력은 산산이 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순종하는 것도 이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가 있지, 내 노력으로 순종하려고 하다가는 실패뿐인 겁니다. 좌절뿐인 것입니다. 상처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오는데 믿어서 순종할 힘을 얻고자, 믿어서 거룩한 삶을 얻고자, 믿어서 하나님의 순종의 권능을 얻어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의 죄악을 걷어낼 수 있는 권세를 얻고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에베소에서 골로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마누엘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도래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은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성경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면죄부 만들어가지고 이거 사게 되게 되면 구원 얻는다. 또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을 헌금함에다가 넣어서 띵똥 소리가 나게 되면 너희 조부가 연옥에 있다가 이제 천국 갔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루터는 아다시피 강부의 아들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아이스 레벤이라고 하는 강부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 도서관에 갔는데 평생 처음으로, 그 당시는 성경이 일반 성도들이 가질 수 없잖아요. 신부들만 성경이 가지고 있었지. 그때 라틴어 성경을
처음 대학 시절에 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이 성경책을 정말 가지고 싶다. 나도 이 성경책을 가질 수 있는 내 생에 복된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접하게 되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주는, 그리고 지성인들의 의식을, 로마의 이 독일인들을 깨우치는 이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 믿어 순종하는, 성경을 번역하는 용기를 가져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면죄부 사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 기치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성경을 읽음으로 한 사람에게 들어온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뒤바꾸어 나왔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 아래 우리를 있도록 하였습니까? 그러나 500년이 지난 지금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고 자기 개인의 구원의 기쁨을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한국교회 왜 이러느냐, 참 얼굴이 많이 뜨겁더라고요.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하여 이미 배워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럼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종의 삶, 거룩한 삶,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금은 성경을 읽어 믿음이 와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지약을 몰아내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순종의 삶, 순종의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이걸 얻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면죄부에 저항해서 오늘 현대에 와서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권세, 이걸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내 욕망이 죽을 수가 없어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공급되어질 때 나는 죽고 내 죄를 죽이고 내 야망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 사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자. 금년 안에 우리 성경 통독 운동, 정말 성경을 읽자. 시간 나는 대로 읽자.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다른 독서 너무 많이 한다고 불평을 그동안 너무 많이 하셔서, 내가 다른 책 읽는 것도 아니고 신앙서적 읽는데
교인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제가 다른 독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새벽 주로 1시 조금 지나면 일어납니다. 성경 펴놓고 성경 읽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어떻게 하냐? 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길에서도 요새 핸드폰에 다 깔아놓고 핸드폰 들으면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저도 금년 안에는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독서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어 순종하는 믿음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다. 마귀에게 이끌려가 아닙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40주야를 금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프겠습니까? 금식해 보신 분들 아시죠? 3일을 했든 일주일을 했든 좀 먹고 싶은 것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아주 강한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저도 뭣도 모르고 구에서 나와서 바로 기도원을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진짜로 먹고 싶은 것이 김치에다가 김치를 밥에 얹어 먹는 거. 그 젊은 나이에 그걸 못 참겠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금식하는 것보다 더 고생을 했습니다. 금식에 보면 꼭 진한 음식, 짠 음식, 고추 이런 것들이 그냥 먹고 싶어서 눈앞에 훤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40일을 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이 돌덩어리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다. 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신데 이거 증명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이 증명하는 것이 진짜 대우받는 겁니다. 영광을 받는 겁니다. 야, 이분이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게 시험인 거죠. 유혹인 거죠.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물리도 그러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데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사탄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버텨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사실 가데스 바나에 와서 열흘길이면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오도록 해가지고 40년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너를 낮추느냐? 왜 너를 먹이지 않느냐? 왜 너희들을 목마르게 하느냐? 이유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빵의 문제. 인간이 먹고 사는데 정말 사탄은 먹고 사는 문제, 시급한 문제, 생존의 문제. 그것 가지고 유혹하고 흔들죠. 주님께서는 40년 동안 너를 낮추고 밟고 고난 가운데 있도록 하고 너의 몸이 사람의 기준이 아닌 땅의 양식이 아닌 영생이라고 하는 기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고생시켰다. 40년 동안 돌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이라는 기준에 내게 영원이 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렇다면 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분입니다. 하나님은 꼭 고난을 주시고 발로 밟으시고 깊은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는 정말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 너를 밟았느냐? 왜 너를 강야 40년을 돌리고 돌렸느냐? 왜 줄이고 목마르게 했느냐? 말씀이 생명으로 만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임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너를 훈련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금년 안에는 돈이, 떡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임을, 삶의 방법임을, 삶의 지혜임을 깨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미국의 갈릴리 채플 우리 목회자이신 분이죠. 이분이 작은 도시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빚까지 있게 돼요. 근데 빚이 480불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인데 이 빚이 있다는 것이 너무 창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빚에 쪼달려서 목회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직장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직장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반 협박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후에 친구인데 전화가 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500불을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500불을 너에게 붙이려고 하는데 온라인 번호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빚이 480불 있는데 친구가 500불 붙여준다 하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뻐합니다 하니까, 야 이놈아, 친구의 약속은 그렇게 기쁘냐? 내가 너에게 성경을 통하여 한 약속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 모든 필요를 따라 채우리라. 어디서나 너를 지키시리라. 내 약속은 기쁘지 않느냐? 세상 떡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네가 기뻐하고 그렇게 반응하느냐? 아직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육신의 떡이, 세상 돈이 너의 기준이다. 그때부터 땅을 치고 친구의 약속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 천지는 없어서도 없어지지 않는 약속. 내가 육신의 양식이 아닌 떡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고 방법이 되면 우리는 어떤 한계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본입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금년 안에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우리 시대의 아픔이 컸습니다. 우리 시대의 고통이 참으로도 컸습니다. 예석하고 또 이 문제를 미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호세아 6장에 보게 되게 되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범죄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 시대의 갈등과 이 시대의 아픔 속에 이 시대의 해답을 어디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도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부모와의 갈등도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문제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다름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21살에 2년 7개월이 걸려서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젊은 신학도처럼 정말 간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구도자의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처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강력한 통로는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책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여기에 길이 있다. 진리가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수문왕 광장 앞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은 느헤미야 8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율법책 가져오기를 수문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책 가져오시오. 오늘 현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율법책 가져오라. 그 다음부터 계속 좀 읽고자 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도 이제는 재건을 하고 이들의 요구가
성경책 가져와서 읽어주십시오. 성경책을 에스라가 펴는데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일어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 일어섭니다. 읽을 때에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현장을 그들은 그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읽으라. 그랬더니 아멘, 아멘이 되고 이 말씀 가지고 이 시대에 적용하며 이 시대의 죄를 몰아내며 성화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이들처럼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북한을 오래전에 다녀왔습니다. 북한을 가보게 되면 식당이나 어디에 가든지 식당 직원들도 김일성, 김정일 그 당시는요 좀 배지 다 달고 다니시죠. 가보면 별세계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 가운데 주머니에 종이가 구겨진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원 보고 그 수령 김일성 이 주석에 조남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써보라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구겨진 종이 보고 깜짝 놀라면서 나는 이곳에 못 쓴다고 위대하신 수령님의 이름을 이 구겨진 종이에 못 쓴다고 깨끗한 종이 가져오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세뇌 교육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존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처럼 저렇게 존귀하게 여기느냐? 다 가서 다 놀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 시대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이 성경 필사를 할 때 이야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성경을 뺏겨 쓰다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붓을 씻어서 쓰거나 붓을 바꾸어서 쓰거나 아니면 나가서 자기 손을 깨끗하게 씻고 모욕을 다시 하고 와서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 때문에 요사이 성경 가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옛날 교회 근사님들, 장로님들 성경책 보면 빨간 줄, 파란 줄, 너덜너덜 성경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 자기 속에서인 것입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에서부터 이게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안 가지고 와서 영상 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 한다고 삐지지 마시고 성경 가지고 다니십시다. 먼저 이 운동부터 우리가 자기 성경은 꼭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성경 하나 읽고 나게 되면 또 새로운 다른 성경 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번 읽게 되면 또 다른 성경을 사게 됩니다. 금년에는 꼭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럴 때 여기 인생의 길이 있고 인생의 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임하여서 그 구원이 확신되어지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 받으시기